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우리는 빛 대신 주님, 그 빛을 따라가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반짝반짝거리는 유혹 앞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 주신 그 분명한 길, 물론 이 길은 넓고 찾는 이들이 많은 그 길은 아닙니다. 좁은 길, 힘든 길이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흔들림 없이 주님 따라 이 길 잘 걸어가시고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여러 감정들이 요동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감동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기쁨, 웃음으로 연결시킬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 감정이 굉장히 오묘하기 때문이죠. 복잡하기 때문이죠. 단순히 우리가 좋으면 행복하면 웃기만 합니까? 그러지 않죠. 눈물이 터져 나오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결혼식장, 여러분 많이들 가셨겠지만 결혼식장에서 볼 수 있는 감정은 어떤 거죠? 즐거운 결혼식이니까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기뻐하고 막 축복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다 웃고 다 기뻐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얼굴은 웃고 있는데 눈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부모님들, 특히 신부의 손을 잡고 신랑에게 딸을 넘겨줘야 되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 분명히 웃고는 있어요. 분명히 좋은 날이에요. 그런데 막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죠. 심지어는 막 꺼이꺼이 우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왜 울어요? 좋은 날인데. 여러 감정들이 섞여 있기 때문이죠. 기쁘기도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성대하게 결혼식을 할 수 있어서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또 잘 커준 딸에 대해서 고맙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함께 있었던 그 추억들이 아련함으로 오기도 하고 또 이제 보내야 된다는 섭섭함이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새로운 가정을 시작해서 잘 살아갈 건가 하는 그런 염려, 근심, 걱정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에요. 분명히 좋기도 한데 눈물도 나는 그런 여러 모습. 그 안에 말로 단편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눈물이죠.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굉장히 흥분하죠. 시편 118편 26절의 노랫말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축복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을 믿는 거예요. 축복과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것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그들은 겉옷을 깔고 호산나를 외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감정은 어떨까요? 연도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은 기쁨과 흥분의 그런 모습을 보이겠죠. 얼굴에 만연의 웃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평화는 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평화이죠. 군사적인 평화이죠. 이제 우리의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식민 상태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자유민으로서 떵떵거리며 큰소리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온전한 기능의 회복, 능력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웃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크게 웃고 있는 이들이 있었을 텐데 누구일까요? 제자들이겠죠. 그 예수님의 최측근 3년 동안 공생애를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삶을 다 바쳤습니다. 그물, 배, 재산, 가족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드디어 마지막, 이제 영광의 때가 왔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고 큰소리치고 떵떵거릴 때가 왔다. 갈릴리 변방 사람이라고 조롱받는 것은 이제 끝. 이제는 행복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누구보다도 더 기뻐하며 우쭐대며 지금 연도에 서 있는 사람 앞에서 어깨에 힘 딱 놓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동시에 보게 되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죠. 화를 내면서 그만하라고, 시끄럽다고, 입 다물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의 기득권이 빼앗길까 봐, 그들의 종교적인 그런 위상이 무너질까 봐 조마조마해하면서 예수님을 정적으로 생각하고 제거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감정이 드러나고 있죠. 물론 예비되어진 구원자로서의 입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입성하는 이 입성이기 때문에 비장한 각오도 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담대하고 당당한 그리고 힘있는 입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날, 더 주님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가는 입성의 그 날에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가까이 오셨는데 성을 보시고 우셨다. 조금 더 직역을 하면 성을 보시고 그 성을 위해서 우셨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게 더 맞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눈물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눈물의 이유가 바로 이 성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시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 눈물을 삭히면서 누르면서 우는 눈물이 있죠. 아까 신부를 데리고 입장하시는 그 신부의 아버지의 눈물은 통곡은 대부분 하지 않죠. 참으면서 누르면서 눈물이 주르륵 나든지 아니면 눈물이 그렁그렁 하든지 그 정도로 딱 멈추잖아요. 그죠? 그런 눈물의 모습으로 우리가 연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감정을 사기면서 소리를 죽이면서 울고 있는 내적 슬픔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눈물은 슬픈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는 격렬한 울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통한 눈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의아해할 정도로 우시는 모습이에요. 통곡하시는 모습이에요. 비통해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슬픔의 애가를 부르고 있으신 예수님의 모습, 강렬한 그 슬픔, 통곡, 비통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셨을까 하는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 때문에. 바로 평화의 도성이라고 말하는 그 예루살렘, 지금 그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고 계시지만 그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는 그 의미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지금 걸어가시는 그 길의 의미가 아닌 자신들의 욕심으로만 연호하고 환호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죠.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며 비통해하시는 그런 모습,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보여주셨던,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늘 볼 수 있었던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데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막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기 나라를 만들고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아파하시는 거예요. 사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감정을 이입하실 필요가 없죠. 만드셨고 마음에 안 들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면 사실은 지워버리면 돼요. 없던 것으로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연민의 정을 보여주시고 함께 비통하고 울어주시고 슬퍼하고 계시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뭐 이게 정확한 비유가 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큰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집도하시는 의사 선생님이랑 그 부모님들이 수술 전에 만났어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 방에서 설명을 듣습니다.
이 수술은 이런 수술이 될 것입니다. 몇 시간이 걸리고 또 어떤 방법으로 수술을 하고 그리고 수술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마취를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깨고 그리고 회복은 어느 정도 걸리고 그래서 병원에 며칠 정도 입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설명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설명을 하다 말고 그 집도하는 선생님이 눈물을 두룩 흘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 선생님이 수술에 자신이 없어서 그러시나 왜 이러나 하고 그냥 긴장하는 마음으로 선생님 왜 오세요? 라고 하니까 그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다름이 아니라 사실은 이 수술을 제 아들도 2년 전에 받았어요. 제 아들도 이 수술을 2년 전에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그 아이가 어떤 수술의 과정을 겪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얼마나 큰 또 통증이 있고 이후에 회복하는 그 과정들이 얼마나 또 어려울까를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미 보았고 또 의사 선생님으로 지식적으로 또 알고 그러니까 마음이 연민의 마음으로 가득해서 아들과 그 아이 수술을 받아야 될 아이가 막 오버랩 되면서 눈물이 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울고 계시는 모습이 이런 연민의 마음이 아닐까. 물론 정확하게 이렇게 매칭되는 설명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왕의 마음. 오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울고 계시는 모습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울고 계시는 모습으로 묘사되어지고 그려지고 있는 모습 아닐까.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짬에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들이 그렇게 매를 맞고 혼나고도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고치고 있는 자녀를 향해서 회초를 들고 혼을 내지만 혼을 내면서 함께 울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미워할 수 없기 때문에,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그 사랑으로 그 아들을 품어주시는 어머니처럼 다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통해서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3번의 눈물을 흘리시는데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말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흘린 눈물이 나와 있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리셨다. 예수님의 이 눈물은 결국 다 죽음 앞에 놓여 있는 불쌍한 인생들을 향한 눈물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한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본인을 위한 이기적인 눈물이 아니라 이타적인 눈물, 구원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모습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여전히 붙잡고 계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여러 형편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왜 저를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사방을 이렇게 꽉꽉 막으십니까?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도 하고 어려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막 쏟아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결코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오늘 이 눈물 앞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모습은 나는 과연 이 하나님의 눈물 앞에서,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앞에서 괜찮나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눈물의 이유를 직접 설명하시죠. 이르시되 너도 오늘 지금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지금 내 눈이
숨겨졌다. 너희가 지금 보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평화의 메시지가 평화의 왕으로 나를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거부한다,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아셨죠. 지금 그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다윗의 자손을 외치고 있지만 이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할 군중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오늘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고 지금 여전히 자신들의 욕심으로만 외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아세요. 그들은 지금 평화를 외치고 있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이라고 하는 그 평화는 무엇을 얘기를 할까? 오늘 본문은 이제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이 헬라어로 기록되어진 평화라는 단어의 히브리 단어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뭘까요?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샬롬. 네, 샬롬. 샬롬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샬롬은 어떤 샬롬입니까? 샬롬은 단순히 문제가 없다, 고통이 없다, 전쟁이 없다, 그래서 평화가 주어진다의 샬롬이 아니에요. 팍스 로마나를 통해서 혹은 팍스 아메리카나를 통해서 미국이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평화다라고 하는 그 평화는 이게 여러 조건들이 맞아갈 때만 유효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깨어지는 평화예요.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힘의 논리에 의한 평화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 샬롬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었는데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번영과 안녕과 구원을 누리게 된다가 샬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울고 계시는 그 눈물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울고 계시는 눈물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우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시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내 생각이 내 판단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시는 거예요. 왕의 눈물을 기억하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내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이 근심하세요. 눈물을 흘리세요. 아니, 통곡하세요.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록은 사실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거든요. 누가가 이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누가는 말씀하고 있다라고 제가 그 설교를 통해서 강해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결국 이 제자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제자도의 핵심은 결국 구원의 진정한 의미, 평화의 의미를 아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 가짜 평화입니다.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가짜 평화예요. 여러 조건들이 맞아떨어질 때에 물질의 부요함, 육신의 건강,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사람들의 평판을 통해서 칭찬받는 것,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질 때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요, 그런 조건들이 깨어져 버리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환경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평화의 조건이고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는 영원한 평화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루는 막 좋았다가 하루는 막 힘들어 낙심하고 우울했다가 막 조울증 걸린 것처럼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을 근거해서 하나님과 회복되어진 관계를 근거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는 기쁨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나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앞으로 돌아가고 온전히 그 하나님만 붙잡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 아니면 심판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시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지금 내 눈이 가려졌다. 보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육신적인 눈으로만 나를 보고 있을 뿐이다. 너희들이 귀가 열려 있는 것 같아서 다 듣는 것 같지만 내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귀는 가리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입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화의 도성이 평화를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심으로만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해 달라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로마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날이 이르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매쳐서 죽인다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멸망당한다.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살피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그 날이 도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평화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샬롬을 깨닫지 못하면 주어질 수밖에 없는 심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 앞으로 40년 이후에 벌어질 로마에 의한 멸망의 그런 예언으로도 쓰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그 엄혹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AD 60,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66년에 로마에 한 거예요. 반항을 해요. 그래서 AD 70년에 결국은 로마의 군대가 티토 장군에 의해서 파송이 됩니다. 그 직속 정예부대 10군단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3일 만에 성을 에워싸버립니다. 출입이 안 되니까 안에 먹을 것이 점점 떨어지고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는 거죠. 나중에 옆에 있는 토둔을 쌓고 결국 그 성을 완전히 함락을 시켜버립니다.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죽은 사람의 숫자가 굶어 죽고 뭐 전쟁에 죽고 칼에 죽고 뭐 아이들이 뭐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막 땅에 매침을 당해서 죽고 100만 명 정도에 이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AD 70년에만 그랬습니까? AD 135년에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예루살렘 지역명을 시리아에서 팔레스틴으로 바꿔버리고 유대를 말살하고 역사에서 지워버리려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세기에도 유대인들은 나치에 의해서 600만이 넘는, 그리고 아이들만 거의 100만 명이 되는 아이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예언이었고 또 그 모습이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처럼 결국 무시무시한 심판이 예비되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를 모르면, 하나님을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그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뭐라고 얘기를 했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그런 아픔의 비극의 역사들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너희가 이 평화에 대한 것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전에,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기회라는 거예요. 오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날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셔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으로, 화평으로, 평강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도 오늘 너의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는지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구나.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헛된 욕심이 내 눈을 가리고 있구나. 덕지덕지 세상의 것으로 나의 성전을 망치고 있구나 라고 혹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면 큰일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큰일 아니냐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주에 있는 이슬람 기숙 학교가 붕괴해서 아이들이 많이 죽었죠. 뉴스 보셨죠? 오늘 아침에 제가 일부러 찾아가서 업데이트를 좀 해봤는데 지금 현재까지 최소 36명의 학생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실종, 이제 매몰되어 있는 아이들 27명 찾고 있습니다. 살아있을까 해서 찾는 건 이미 포기했고 이제 중장비를 동원해서 건물을 해체하면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뉴스들 각종 사건 사고들에 대한 뉴스들 많이 들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여러분 넘겨 쓸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은 굉장히 황당무계합니다. 왜 건물이 무너졌을까요? 뉴스 여러분 자세히 보셨습니까 혹시? 원래는 2층 건물이었대요. 2층 기숙 건물이었는데 그 건물을 4층으로 올린 거예요. 허가도 없이 불법적으로 그냥 2층인데 우리 조금 더 공간이 필요한데 2층 더 올리자 해서 그 위에다가 그냥 올려버린 거예요. 기둥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 이런 건 생각도 안 해요. 고려도 안 해요. 건축공학적으로 이게 맞냐 아니냐 따져보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 2층 더 필요한데 우리 올리지 하고 올렸는데 아이들이 거기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었대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 기둥이 2층 버티라고 해놓은 건물인데 그리고 기둥인데 거기 위에다 막 무턱대고 올려버리는 거예요. 좋았다고 생각했겠죠. 만들어가면서 야 이게 완성되면 이 룸들을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계획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답답한 일입니까? 뻔한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이 뻔한 일들을 안타깝게 행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와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에 이것저것 우리가 자꾸 더 올리고 더 붙이고 더 쌓고 하면서 그래야지 더 멋있다고, 그래야지 더 큰 소리 칠 수 있다고,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에서 더 과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막 올리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무너져 버릴 건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지어지는 우리의 성전의 모습을 보면 어떠하실까요? 불필요한 것들, 잘못된 것들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을 잘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은 다가오고 있고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눈물 짓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하시며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눈물 지을 수도 있겠지만 그 눈물이 감격의 눈물, 사랑의 눈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지난주 불렀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 다시 한번 우리 부르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예루살렘을 향해 오셨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마음, 그 눈물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엉뚱한 곳에서 평안을 찾지 않도록 오직 주님 안에 오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평화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걸음 되게 해달라고, 더 이상 영적 무지 속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가려져 있는 저희들의 눈을 여셔서 참된 평화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또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